오늘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떠나겠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전인데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성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아파트 분양 집어넣고 신청해서 당첨되어서 그렇게 예쁜 집을 꾸몄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고통이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하고 떠나버리셨습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가시느냐?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에게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에게 임한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시드기야 왕이 되었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죽게 되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삭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시대적으로는 겹치면서 싹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장소는 유다 땅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포로가 살고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죠. 그발 강가, 바로 바벨론 땅, 그 바벨론 땅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포로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1장 내용 가만히 한번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요. 이 1장 내용은 하나님이 등장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 천사 스랍의 모습.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등장하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발 강가, 바로 포로되어 간 다른 나라 바벨론 적국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아, 요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실 거야.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고 황금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간구와 소원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히려 포로되어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회복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회개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너희 또한 잘못했지 않느냐. 바벨론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착해서, 그들은 선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갔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다. 하나님이 했는 그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바벨론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들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뻔뻔하고 이미 그 분위기가 그런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가 가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언자를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포로되어 가 있는 적국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등장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도 다시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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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0절,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가서 외쳐라, 외쳐라. 어떤 말씀이지요?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 이제 내 말을 전해야 되니까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래서 3장에서는 받아 먹잖아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칭찬 없습니다. 격려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가와 슬픔의 노래지요. 시입니다.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너희들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돌이켜라.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자꾸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5절 한번 볼까요? 너를 3장 5절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내가 너 외국인에게 보내는 거 아니다. 너희 족속한테 가서 보내라. 6절 보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오히려 외국인에게 보냈으면 그 사람들 들을 거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주면서 애곡과 재앙, 돌이켜라고 주지만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안 들을 거다. 그들은 안 들을 거다. 어떻게 안 들었습니까? 7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얼굴이 철판 깔았다는 거예요. 화강서. 그래서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는 더 굳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네 마음 상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너 마음 힘들어가 상처 입지 마라. 너 내가 굳게 하겠다.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16절 보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죠. 파수꾼이 뭐지요? 적들이 돌아오면은 뿌 불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하지 아니하면 그거 네 책임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에게 내가 말을 주었다.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주었다. 하나님이 돌이켜라 돌이켜라. 바벨론 포로된 이들에게 내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으니까 안 듣더라도 외쳐라 외쳐라. 만약 그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네가 외치지 아니하면 너 그거 책임질 거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면 네가 외쳐서 그들이 돌이키면 그러면 너는 그 너 역할 다 한 거다.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 목사의 사명이죠. 전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메신저로서 너 전해라. 그 전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 듣습니다 하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이다. 하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스피커로 삼았는데 네가 하지 않아서 했다면 너한테 책임 물을 거다.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을 하지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주변에 있는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가 전해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건 그 사람 몫이지만 너 왜 전하지 않았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았니? 아무도 전한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것은 네 주변에 있던 전해야 되는 파수꾼들이 하지 않은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적국에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또다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창의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얘기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성경을 오늘 1장에서 3장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뭔지 딱 모르지요. 그런데 풀이해서 할 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네요. 하나님 알죠? 근데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다른 형제를 통하여서 자매를 통하여서 계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건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게 답답하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사건이 1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창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고정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 사람의 이야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구분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더 막 울분이 올라오고 더 고다지느냐, 내 목이 고다지느냐, 아니면은 아하, 그래 맞네,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속에서 내가 오히려 겸손해지고 내 모습을 돌아보느냐, 그것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잘했다 하는데 그 나도 모르게 자꾸 고다져요. 내가 오히려 더 악당이 되어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가 마음 낮춰라. 너 지금 왜 그렇게 너 지금 마음이 고다져 있니? 너 지금 울분에 가득 차 있고 분노가 있구나. 그거 아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